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수들이나 영화 배우들을 보면 항상 이제 그 시상 소감을 말할 때 자기의 멘토가 자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또 이렇게 멘토링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했던 그러한 은혜들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 멘토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멘토, 즉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세워준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시상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닮을까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닮을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하실 분들이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그 동등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느냐?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을 주어 그 말을 이루게 하시는 주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내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는 기뻐할 수 있는데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본체 되셨던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여 다 버리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격,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룰 사명 있는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 내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기뻐할 상황이 돼야 기뻐하는 거지. 감사할 상황이 돼야 감사하는 거지. 전도할 상황이 돼야 전도하는 거고, 봉사할 상황이 돼야 봉사하는 거지.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먼저 주인 되었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인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나 사랑하셔서 나 살리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신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종의 모습.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그리고는 루시퍼처럼 교만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오용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신 시선이 어떠한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닮아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되었다.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자, 무릎 꿇는다라는 이야기는 항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쭉 볼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피해 가시든가요? 아니면 고쳐내시든가요? 자, 죽은 자를 보면은 어떻게 하시든가요? 살려내시지요. 자, 예수님이 문제 있는 곳에 가서, 자,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옛날 그 가나 지역, 또 유대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는 늘상 함께하는, 더구나 잔치상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가장 먼저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저기 남쪽 지방, 특히 전라도 남쪽 지방 가니까 잔치상, 제사상, 또 이 장례식장, 뭐 또 이런 어떤 그 잔치에 속한 것이면 요게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홍어 삭힌 거. 홍어 삭힌 거. 요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래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막 이제 한참 시작되어야 할 판인데 그게 지금 잔치를 끝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어라. 자, 여기 보니까 단서가 붙어요. 좋은 말을 하면 듣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 듣지 마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바짝 갖다 부으랍니다. 자, 여기서 벌써 1차 테스트예요. 거기다가 왜 도대체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야?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긴다면 안 갖다 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요,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물을 다 아구까지 채웠어요. 자,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자, 그 아구까지 채워진 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퍼다가 갖다가 주어라. 저 같았으면요 아마 두 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제가 빠져나왔거나 아니면 막 멱살 잡고 따졌거나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런데 그때도 이 하인들이 듣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아마 검사 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연회 대표, 그 연회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 주최 측에다가 여기 이거 그러고 아마 갖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지고 가는 길에 그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떠다 준 하인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았더라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없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자, 문제 있는 곳에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병든 자에게는 가서 그 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실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능력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완전히 딱 결정 지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으로 이루신 모든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 능력을 행한 그 이름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자. 그러니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둘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졌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에게도, 또 질병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닮아가야 될 것들입니다. 자, 요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내 생각대로 많이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한 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인식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 근데 그 이름이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사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또 분주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기는 믿어요.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곳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 와도 사람을 바라보고, 또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 교회에 막 재정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뭐 재정으로 난리 날 일도 없지만,
자, 교회의 재정으로 막 난리 났어요. 그럼 어떻든가요?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서로 막 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서로가 대립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괜찮다고 또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우리가 옳다 니들이 옳다 막 싸워요. 자, 이 일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물질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놔요. 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엄청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육체적인 일들 앞에서, 그러한 시험 앞에서 장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걸 바라보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자기가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얻을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거는 잘못된 일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 안에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판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사람의 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바라보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이 본인에게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교회를 심하게 지금 흔들고 있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이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믿음의 방향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저곳,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옮겨진 그 영광의 나라, 그곳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고 움직이고 하면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단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따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는 풍랑의 어려움이고, 하나는 그 중에 설상가상으로 유령인가 싶은 게 저기서 어리서리하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랑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러니까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그리고 막 놀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상가상의 일들이 생기는가요? 안 생기는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가라는 성경 기자가 그때 그 상황을 조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떡 떼시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 그 떡 떼신 게 뭐예요? 굶주렸던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여자, 아이, 노인 다 따지면 거기에 몇만 명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남자만 숫자를 센 거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생명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냥 물고기 떡 떼준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어떠한가를 그것을 통하여서 미리 예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그 일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 감이라.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끼고 살아가면 염려가 오면 쓰러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그것을 바라보면 걱정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의 가장 우리를 잘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맞춤형으로 시험하고 공격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야 흔들리지 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노력형이 아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항상 안 가려고 애를 써도, 안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사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저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나를 세우셨으니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1차 출생에서 거듭난 자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1차 출생, 내 육신의 모양, 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대로 살았던 오늘 우리인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잘못 알아차린 그 거듭남,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거듭남입니까? 가 아니라 이 육신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산 것이 거듭남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1차 출생에서 거듭난 자이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나눠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1차 출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1차 출생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우리가 믿음보다 이 세상의 것들, 1차 출생의 것들을 자꾸만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내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2개 했죠. 감사라는 찬양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이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승리 안에 있으니, 그 승리하신 분이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돈 벌려고 돈 벌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을 열심히 사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이거 이렇게 이만큼 벌고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일하면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고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것을 저렇게 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의 목록을 쭉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 인생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부에 그렇게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1차 출생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 거듭난 자는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민아 이거 좀 찾아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힘써야 될 그것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속한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걸 바꿔서 말하면 육신의 일을 욕심내고 육신의 일을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육신의 눈, 저 산소망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쾌락, 여기에 부요, 여기에 건강, 여기에 재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주의 일에 힘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산소망, 내게 아직 유효한, 나에게 유효한 저 살아있는 땅, 저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서게 하시려고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켜줄래요?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뭐 하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자, 아까 내가 1차 출생에서 거듭난 자라고 했죠. 자, 1차 출생,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것,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그 죽음의 것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게 하셨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살아있대요. 자, 4절. 자, 읽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 오면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이렇게 하얀색 박스에 과자가 한 10개 뭐 이렇게 저쪽 이렇게 들어서 그거 선물 세트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옛날에. 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가 제일 궁금해. 나에게 그 선물을 들고 왔는가 안 들고 왔는가. 오늘 누가 온대 그러면 그 선물 갖고 오겠지. 근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근데 실망시킨 건 아빠가 실망시키더라고. 내 손 안 닿는 데다가 그거 올려놓고 마음대로 못 먹게. 내 손 안 닿는 데다가 올려놓고 말 잘 들으면 하나 꺼내주고 뭐 잘하면 하나 꺼내주고 협박용으로 쓰고 또 말 안 들으면 안 줘? 막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과자 선물 세트 하나를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리고 그걸 받으니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30년, 35년, 뭐 40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과자 선물 세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내 손 안 닿는 데다가 올려놓고 야 저거 언제 하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뭐 말을 잘 들으면 하나 꺼내줄란가? 그러고는 이제 또 다른 소망이 생겨요.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거하고는 우리 육신에 소망을 둔다는 게 다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면 주시려고. 제 소리가 너무 커요? 제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울리시나요? 좀 줄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면 주시려고. 자, 4절 보세요. 아까 저기 4절 보세요. 썩지도 않는 것,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 그렇다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면 주시려고 딱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고 있으시대. 너희는 저것을 소망 삼으라 라는 거예요. 자, 집 관리 좀만 잘못하면, 특히 올여름 같은 이 습했던 여름, 집을 좀만 관리 잘못하면 곰팡이 생기고 벽지도 막 뜨고 벌레도 생기고, 좀만 뭐 하면 그냥 곰팡이 팍 쓸어버리더라고요. 집이 아무리 좋은 집도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도 먹고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슬고 아주 집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저 집은 썩지도 않고 평생토록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집을 우리로 하여금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그 조건을 너 합격이라고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그것을 3절에 보니까 산소망,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저 땅을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산소망. 자, 그럼 죽은 소망이 뭐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끝났다. 저거는 내가 못 올라볼 나무야. 저거는 내가 아무리 소망해도 내가 못 얻어. 이제 끝이야.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네. 끝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집이, 거기에 나의 지분이 있네. 그런데 그 집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렇게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지으시고 나를 위해 간직해두고 계시다니, 장차 내가 하나님께 받을 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 저 확실한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저 산소망은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아야 돼라는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7절에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승리?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고 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고 사는가? 이 권투하는 사람들이나 로드 FC나 이런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은 잘 모르는데요, 지고 나면은 오기가 생기고 도끼가 생겨서 내가 왜 졌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를 이겼던 사람을 이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기와 그 도끼로 그동안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을 준비했던 대로 그 자기를 이겼던 사람을 다시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했냐면, 내가 왜 지고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요, 그냥 내 인생에서 내가 겪고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내가 겪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저렇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찬양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다 알겠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망 권세 가운데 지고 사느냐, 그것에 대한 오늘 우리가 분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오기가, 믿음의 도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될 대로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망 권세를 이길 승리를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까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보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지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질 때마다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왜 질까? 나는 이길 사람인데 왜 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질까? 나는 이길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사람이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 산 소망은 우리에게 더 밝히 가까이 보여지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흔들릴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각자의 어떤 삶의 형태와 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나를 흔드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매번마다 모세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냥 탁 내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흔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은 하나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엎드려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 집이나 내가 되는 대로 가서 생활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상에 가족 외에 누가 또 가족이라고 그 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평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를 빼고. 입양을 해서 뭐 양아들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아니면 이제 부모,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그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 말고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은 딱 그 가족에 속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띄면은 제 위에 돌아가셨던 분들까지 다 나와요. 우리 가족만. 거기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의 이름이 정확하게 딱 기록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 아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일들을 이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대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 가운데 죄를 정하심으로 그 아들이 내 대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살리는 법입니다. 자, 은혜의 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법은요, 율법의 법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살리는 법, 은혜의 법, 그 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디, 그래서 오늘 내가 임마누엘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부활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다 깨어버리고, 거기에 보니까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진 것을, 내가 거듭난 것을,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하고 뭐하고 할렐루야하고 주여하고 막 은혜를 디립다 막 다 한 트럭을 싣고 가도 집에 가서 생활하는 삶은 그 은혜는 주차장에다 그냥 주차해 놓고 그냥 집에 있는 내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서 오늘 본문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말을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을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은혜가 일하게 하라. 은혜가 일하게 하라. 한 번 더요. 은혜가 일하게 하라.